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통성경 읽기 39일차가 되어지죠.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읽을 내용은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생활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가증한 풍속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러한 말씀의 모든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거룩한 척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고 생각이고 또 행동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산다는 건 결국 믿음의 온전한 생활을 이룬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거룩한 믿음의 생활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사랑의 실천으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 때의 밥 모퉁이를 일부러 남겨두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죠. 실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의 노예 생활은 정말 고됐지요. 나중에 나오기 직전에는 집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시내산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미리 가나안의 땅을 차지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상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의 가운데에 들어있는 법이 의회의 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가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여정 속에서 너희들은 땅에서 이제 거기 가면 곡식을 거둘 텐데 밥 모퉁이도 남겨놓고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 떨어진 것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도 말아라.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삶을 살라고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죠. 그들의 현실은 지금 풀한복이 나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밤모퉁이법이 결국 성경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레이기의 말씀을 또 제대로 지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 누구냐 하면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이야기죠. 룻기에서 보게 되면 보아스가 타국인의 여인이었던 룻을 위하여 4가지를 배려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밭의 일꾼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도록 하게 만들고, 또 자기 밭의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아예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가 사사시대였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패역한 세대들 가운데에서 보아스는 여러분 뭐예요? 레이기의 제사장 나라법을 마음에 새기고 타국인 룻을 갖다가 항상 기억하고 그를 돌보았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의 제사장 법을 지키는 믿음의 태도는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름이 올려지고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또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보아스의 배려를 받은 이방인이었던 룻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죠.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룻이 힘이 되었을까요? 과부가 되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제사장 나라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목숨을 연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룻도 결국은 하나님의 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하고 존중했던 제사장 나라의 재판에 관한 법이 레이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이기 19장 35절 3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라 7장 25절 26절에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가 가르쳐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귀양 보내거나 죽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레이기의 제사장 나라법이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말씀으로 주시긴 했지만 또 그 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악한 풍속과 또 문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들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가지고 몰렉에게 제사할 정도로 악한 죄악이었잖아요. 흰놈의 골짜기에 가게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어요. 찢어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후에 보게 되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모든 죄를 그대로 저지르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32장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죽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심각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실 걸 알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남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공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법이고 레위기는 최고의 시민운동 교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거룩한 실천을 재판에서도 드러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벌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재판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거룩의 실천은 자신의 마음에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범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죠. 이것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미워하지는 않되 잘못된 건 바로 잡아라. 이 얘기 들으면 실상 여러분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실천은 바로 이렇게 이웃 사랑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곡식 거둘 때에 밥 모퉁이는 일부러 남겨놓아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품꾼에게 삭을 체납하거나 주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라. 장애인을 또 존중해라. 타인의 비방을 금지해라. 노인을 공경해라. 버류민 학대를 금지해라. 이렇게 레위기 18장에서는 20장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나는 품위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이런 땅에 들어갈 거니까 그 땅에서 이런 법을 줄 테니까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을 위해서 배려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 서로 잘못을 트집을 잡아내지 못해서 안달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남들에게 있어서 거짓말하는 걸 쉽게 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타인을 비방하고 또 남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잊어먹고 살고 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추측성 발언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밀하게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방법을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거룩한 시민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집과 또 자녀들과 일터를 복되게 해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어저께 군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후 사정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가정의 문제이고 예배 드리지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방역 수칙에 맞추어서 진행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제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하는 이 모든 방역법들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데 이것은 뭐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완전히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 아주 정점의 그 위치에 이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저와 집사람은 아주 잘 있고요. 저는 내일까지 몸이 괜찮으면 물론 저는 음성입니다. 괜찮으면 이제 저 스스로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준비를 하고 주일날 예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꼭 보셔서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참석하고 듣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